예, 오늘 역대하 27장에서 28장의 본문을 오늘 세 인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2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왕인 요담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담. 그리고 28장의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또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에 대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28장은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선지자 오뎃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에는 선지자 오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세 인물 요담 왕, 아하스 왕, 선지자 오뎃이란 이 세 인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담 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시면은 요담 왕은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우시야도 이제 처음은 좋았지만 말년은 좀 그랬었지만 이제 계속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의 그 패턴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요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그 말미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이 다윗성의 이제 묘실에 장사되어서 이렇게 이 생을 요담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9절 9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9절 안에서 이렇게 요담 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그래서 점점 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점점 강하여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그가 삶 속에서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아하스는 시작부터 여호와 28장 1절을 보시면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로 행해서 이제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제 특히 이 우상을 섬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풍습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여기서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예.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태워서 번제로 이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인신 제사를 드린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우상에 대한 것이 강하게 영적으로 그가 들어왔으면 자녀를 불살라 태울 정도로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그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담 왕 때는 점점 이제 강하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강하여지는 그 증거로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옆나라 아람, 아람을 정복하고 요담 왕 때 아람을 정복하고 그 아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전리품들을 계속 이제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 밀 만고르,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요담 왕이 다스렸던 그 유다 나라에 어떤 이런 조공을 계속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가 그게 바로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다. 그래서 바른 길을 행함으로 점점 그가 강하여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아들 아하스는 요담 아버지였던 요담 왕은 아람 왕을 정복하고 그에게서 조공을 받는 어떤 이런 그 신앙의 어떤 이런 수준에 있었는데, 아하스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고 막 인신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람에게 그 유다를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예. 요담 왕 때는 아람을 이겼는데 아하스 왕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아람 왕에게 이 유다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삶의 어떤 모습이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전에는 무언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넉넉하게 이제 이겨갔는데 삶의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역전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볼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아하스와 같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함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빨리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을 쓰셔서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많이 죽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제 죽느냐라고 할 때 6절에 보시면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크게 살육이 되어지는, 아람 왕이 유다 백성들을 크게 살육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 아하스 왕이 선대 아버지 요담 왕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그 용사가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일 정도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뎃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제 막 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유다를 막 정복하고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게 막 이제 신난 거예요. 이게 막 유다가 그냥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형제 중에서 아내와 자녀들 20만 명을 막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막 가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많이 막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들의 그 노가 막 충천해가지고 막 살육에 막 피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거 다 노력하고 사마리아로 오는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막 다 살육하고 빼어서 오고 하는 그 군대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영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너희의 손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함이지 너희의 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막 너희가 지금 노가 막 충천해가지고
진노가 막 충만하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거기서 막 살육을 막 일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이제 막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노예로 삼고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막 마음과 생각 속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막 엄청난 막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오데시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너희의 손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함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너희의 강함과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희도 유다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시게 되면 너희도 넘어가게 된다. 다른 민족들에게 너희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의 손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반대로 너희는 어떠느냐? 예. 너희가 무엇이 잘났다고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막 살육하고 진노가 충천해가지고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선지자 오데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오데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들어라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 예. 그들의 어떤 이런 재물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죄와 허물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오댓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북이스라엘의 용사들 몇 명이 일어서서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이거 포로 받을 수 없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행한 거예요. 예. 포로로 잡아온 모든 이들 중에 약한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노력하여서 막 온 것들 중에서 이제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굶은 자들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너무 이제 약한 자들은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오댓의 말을 듣고 죄가 더하지 않도록 죄와 허물이 더하지 않도록 이제 복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이제 그 죄와 허물이 더 이상 넘쳐나지 않도록 자기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그까지만 딱 이렇게 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요담, 아하스, 선지자 오댓 이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 이제 이런 게 좀 묵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그 요담 왕의 모습을 볼 때 요담 왕이 이제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제 신앙생활을 살다 보니까 점점 성장하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점점 복음이 막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그것이 이제 바른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바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 바른 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요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니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복음이 충만하게 되고 점점 강해지는 성장하는 어떤 이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가? 속 사람이 강하여지는 길이 바로 강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 지혜를 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선대의 바른 길을 따르자라는 거예요. 선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신앙의 선대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신앙의 선대들입니다. 이 선대들이 걸었던 하나님 앞에서 걸었던 이 바른 길,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냐면은 요담이 오늘 딱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건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 걸어왔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요담이. 그래서 그에게도 물론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확실한 거죠. 6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점점 성장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목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으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저에게도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특히 저에게 있어서 이 선대의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들, 특히 이제 큐티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셀 소그룹 중심의 교육 같은 거, 이거를 지금 중등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큐티도 이게 바른 길이에요. 신앙의 선대의 바른 길.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큐티를 물론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가르치고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큐티를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큐티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또 소그룹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의 사역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제 학교 사역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또 저의 선대잖아요. 그러면 그 선대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 선대이신 이동주 목사님의 또 선대는 만방국제학교 최하진 박사님의 그 세븐파워 교육에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븐파워 교육이 바른 길인 거예요. 학교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대의 바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열매가 없고 뭘 모를 때 바로 그 선대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바른 길을 일단 따라가 보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또 성장할 때 성령께서 또 뭔가 지혜를 주시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올 한 해의 학교 사역 가운데서 이제 내년도에 엄청난 세븐파워 교육의 이제 개편이 일어날 건데 그 선대의 바른 길, 세븐파워 교육의 최하진 박사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 막 그분이 쓰셨던 책 또 막 다 읽어보는 세븐파워 교육, 또 디톡스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상담의 방식이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던 선대의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겸손하게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한 영의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대의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선대의 바른 길이 바로 이제 강하여진 길,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던 강성하고 강하여진 그 길이 바로 선대의 바른 길인데 이것은 또 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 선대도 어떻게 바른 길을 갔을까라고 할 때 그 바른 길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근거입니다. 세븐파워 교육의 학교 교육에 대한 선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분의 바른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최하진 박사님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셨을까라고 할 때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인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올바르다라고 유익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근거로 바른 길을 가신 거고, 저희들 또한 그 학교 사역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저도 이제 가야 하는 이런 방향들 가운데서 오직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도 배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가는 그 길을 배우고자 점점점 저 안에서도 이제 이런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순종하고 가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의 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앙의 선대의 바른 길을 결국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대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그 바른 길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은 곧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오직 예수만 우리가 붙잡고 오직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선대의 바른 길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길, 십자가의 복음의 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개인적 신앙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열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은 그 선지자 오댓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선지자 오댓이 복음을 행했잖아요. 죄와 허물을 더하지 않고 그냥 축소시켜서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또 약한 자들 다시 돌려보내고 굶은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만일 28장에 상상을 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오댓이 없었으면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살육의 현장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행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진노가 엄청 임하셔서 어떻게 행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지자 오댓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오댓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치다, 회복하다, 원상복귀시키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 오댓입니다. 이름 자체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렇게 죄와 허물이 더하고 넘쳐나고 하는 그곳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상복귀 회개시키는 그 길을 제시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오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길을 우리가 행한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 오대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죄와 허물이 막 넘실거리고 더하는 그 현장에 오대과 같이 그 죄와 허물을 줄이고 복음으로 그것을 포용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행함을 하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복음의 길,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젊은이들, 노인들 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려두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음행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정죄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라고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 오대과 같은, 만일 죄가 있어서 막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막 벌어졌으면은 그 살육, 죄와 노가 막 더하게 되는 그 흑암이 더 크게 역사하는 현장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행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된다 라고 할 때 아무도 우리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그 말로 인하여서 그 흑암에 역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다시 그 음행한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삶의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대과 같은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복음으로 죄와 노가 더하는 현장에, 흑암이 막 역사하는 현장에 내가 막 부채질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복음으로 그 흑암에 역사하는 것을 꺾는 자인지, 이제 이것이 우리 삶에 놓여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복음의 길이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최하진 박사님의 그 디톡스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 유해균,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장 환경을 바꿔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은 죽 써서 개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먹긴 하는 것이지만 유해균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맛있게 먹지만은 몸이 망가지는 이런 효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방식은 외부의 좋은 음식으로부터 이제 섭취를 해가지고 유익균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는 장내 유익균이 우리의 몸의 건강과 환경을 바꾼다면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유익균이 뭘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 이것을 먹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고 예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영적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닮아 오직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복음의 길로 바꿔 나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흑암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복음의 길로, 오직 예수를 추구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점점 강하여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담과 아하스 또 선지자 오뎃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은 선대가 걸어왔던 그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며, 또 오직 예수가 길이 되어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고 따르는 길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죄와 허물이 또 넘실거리는 흑암이 역사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를 추구하고 닮아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큰 어떤 자꾸 눈이 좀 열려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계속 잘 돼요. 잘 되고 강성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자꾸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데, 이제 이 역대 하나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용사가 10만 명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할 사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에게 패배당하고, 내가 쪽수가 500명이어도 500명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은 10,000명에 달려들어도 주님이 이기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패배하게 할 사람들은 이상하게 수를 잘못 두게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가 실수하기보다도 악수를 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이고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단 잘 돼. 자녀들 잘 풀리고 뭔가 자꾸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그거는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또 이제 보면은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 행위로 그냥 내가 뭘 앉아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은 사실적으로 내가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 근데 그 사실적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의 응답의 부분이 이제 어디로 몰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온유해야 되고, 실제로 영의 인도받아 지혜로워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길 속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쓴 사람은 율법으로 망해. 뭔가 자기가 예를 들면 어떤 뭐 꼬장꼬장하고 뭔가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따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따지기 때문에 너희가 부족한 부분대로 따지는 부분 속에서 너도 하나님 나를 따져서 안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뭐냐면 자꾸 넘어가야 돼. 은혜로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넘어가고 자비를 베풀면 나도 너에게 자비 베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 일이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준 일을 베풀면 그것이 은혜로 가는데, 그게 평상시에 내가 그 자비롭지 않고 따지기 때문에 주님도 따져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의 길을 좀 배우셔야 한다는 거, 실제적으로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적인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뭔가 잘 돼. 하여튼 하나님 함께하니까 뭐 잘 풀려. 자식들이 잘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된 이유가 있고 잘 돼서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대진 강사가 말한 부분은 그 잘 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아까 최하진 박사 마찬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